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자, 우리 18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 다시 한번 시작.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 15세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스페인의 탐험가입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칸 대륙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데 지구는 둥그니까 그 당시 이 중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스페인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인도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스페인하고 인도는 대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은 인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가정하에 그래서 이 여행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인도로 가기 위해서 출항을 했다가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인구가 많지 않았고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인도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은 인디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이 인디안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인도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위대한 발견은 스페인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강국, 여러분 스페인이란 나라가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세계 최강국을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세계 최강국 중 하나가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되었었어요. 그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이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콜럼버스의 달걀이란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죠? 콜럼버스의 달걀. 이 갇혀있는 사고를 뛰어넘는 이 발상의 전환의 중요성을 말할 때 쓰는 이 서양의 이 고사성어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발상의 전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임을 말할 때 인용되는 표현이 이 바로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표현이에요. 콜럼버스가 탐험을 마치고 귀국하니까 스페인 국왕이 아주 성대한 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런데 어디나 시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잖아요. 어디에나 시기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배를 타고 뭐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거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렸어요. 콜럼버스의 업적을 막 깎아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때 콜럼버스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걀을요 탁자 위에 딱 올려놓고, 자, 이 달걀을 한번 이 세로로 한번 세워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달걀을 세우지 못하니까 이 콜럼버스가 이렇게 합니다. 달걀 밑둥이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깨가지고 탁 이렇게 달걀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뭐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콜럼버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따라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무슨 일이든 처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잖아요. 따라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 처음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남의 것을 흉내내고 또 남의 것 복제품을 만들어내거나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개척해내는 것, 어떤 새로운 것들, 세상에 없던 것들을 창조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도 했어요.
아무도 내닫지 않는 자리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 첫 걸음이 역사를 만드는 시조가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 여러분 그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누군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는 계속 새롭게 써져 왔던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해보는 일은 여러 가지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도전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주저주저하는 마음에,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한계를 돌파하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브레이크스루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주저주저하는 마음에 여러분 이런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돼요. 돌파가 일어나야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새로운 역사는 없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머물면 미래가 없다. 다시 한번 시작. 과거에 머물면 미래가 없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자꾸 뭔가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과거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으니까, 지금 이 자리가 좋으니까 뭐 하지 말자, 뭐 새로운 거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뭘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과거에 머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뭔가 새롭게 자꾸 해야 돼요. 뭔가 새롭게, 그래야 앞으로 계속 나가지. 여러분 그냥 과거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6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자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자,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라는 표현이죠. 17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병가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해도화 사건이에요. 홍해도화 사건. 홍해를 걷는 그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넘실대는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잖아요.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사였습니다. 기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은 대대자손으로 대대후손에게 계속 회자되던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였어요.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위한 가장 좋은 재료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아주 신앙 교육을 위한 가장 좋은 재료였습니다. 이야기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또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구절인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바로 고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놓고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윤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잊어라,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해야 하지만 그 과거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과거의 향수에 젖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 어떤 온라인 매체에 보니까 나 초딩 땐 안 이랬는데 MZ세대는 왜 벌써 향수를 느낄까? 이게 타이틀로 하나 기사 제목으로 나왔어요. 나 초딩 때는 안 그랬는데 MZ세대는 왜 벌써 향수를 느낄까?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요즘의 20대 청년들이에요.
20대 청년들을 MZ 세대라 그랬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MZ 세대라 그러면 오래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MZ 세대. 이 MZ 세대들이 그 자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재밌게 봤던 예능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5분 순삭 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그렇게 즐겨 본대요. 그 무한도전 뭐 이런 거 있어요. 무한도전 뭐 신서유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재밌는 부분을 몰아놓은 그런 그 유튜브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즐겨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MZ 세대들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2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사회에 딱 나왔어요. 근데 그 MZ 세대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게 컸겠어요. 엄마가 다 해줘요. 헬리콥터 엄마가 다 해줘요.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2년 공부했다가 이제 12년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대학 졸업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어요. 이게 근데 취업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취업도 만만치 않고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고 인생 자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엄마가 다 해주던 게 이제 없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 뭐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어린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엄마의 그늘 아래에서 웃고 즐기며 봤던 그 시절 있죠. 그 시절이 벌써 그리운 거예요. 현실의 장벽 앞에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향수병이 MZ 세대들에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런 향수병은 과거에 젖어서요. 내 앞에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돌파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계속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 둘째는 뭐겠어요? 과거는 다른 사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도하의 놀란 기적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기적은요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되기 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700년 전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조상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지금 나의 인생에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 과거 700년 전 조상들과 같이 내 인생 속에 이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700년 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 부모 세대가 했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결코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에게는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중화사상. 이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 중화사상이라는 거 중국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사고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중화사상이라는 게 아주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데 거의 종교에 가까울 정도로 신봉을 합니다. 중화사상을. 이 가운데 중자에 꽃화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뛰어난 문화와 문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의 그 뛰어난 문화와 문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화사상은 뭐냐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서 전 세계에 퍼져나간다라는 게 중화사상이에요. 중국이 모든 문명과 문화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예요.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래서 조선족도 자기 민족이고 심지어 한국도 자기 민족이고, 왜냐하면 자기네가 중심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 민족주의이고 쉬운 말로 민족 이기주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분들이 다 이러지는 않아요. 중국 분들 중에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 훌륭한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세부에 와서 저희 필리핀에 여기 성공한 사람들 중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국 존경받고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집을 여기 와서 4번 이사를 했는데 2번이 주인이 중국 분이셨어요. 제가 2분 아주 젠틀하고 아주 나이스합니다. 아주 좋으신 분들이세요.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을 제가 두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필리핀에 사는 중국 분들은 괜찮아, 이런 생각을, 사실 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분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상당수의
대륙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이런 중화 사상에 아주 깊이 젖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 수년 사이에 우리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잖아요. 세계를 이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정책을 찬양하는 어용지식인이라 그래요. 그거를 이게 그냥 정권과 권력에 딱 붙어가지고 그것만 그냥 눈과 귀를 다 가리고 그것만 그냥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용지식인이라 그러는데, 이 어용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모든 시작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 중화 사상에 더 이제 그냥 깊이 몰두하는 거예요. 이 시진핑 정권이 그래요. 더 몰두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라고 그러잖아요. K-팝하고 K-드라마 있잖아요. K-영화. 이게 다 자기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라는 건 서로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다 K-팝도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고 K-드라마나 영화도 중국에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요. 한국은 심지어는 한국이 김치, 중국은 파우차이차오인가 그거잖아요. 고춧가루 안 넣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김치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심지어 태권도라든지 한글까지도 모두 다 중국 거라고 주장해요. 이게 중국의 어용 지식인들이, 어떤 교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이 시대에 21세기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그런 망언을 내뱉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떳떳하게 얼굴도 두껍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중화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약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화 사상이, 저는요 중국이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중화 사상이 없어져야 중국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지금 나라가 더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근에 이 중국에 대한 비호감 이미지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8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87%인가 그래요. 엄청납니다.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요, 전 세계적으로 조사했더니 약 60%에서 70%가 중국을 비호감으로 생각하고요. 서구권 선진국들,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은 중국에 대해서 80%가 넘는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한다라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팔로워가 7만 명이 넘는 중국의 한 트위터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릴 때 미국은 우리의 적, 프랑스도 적, 영국도 적, 필리핀도 적, 베트남도 적, 한국도 적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인도도 적, 동족 형제인 대만도 적, 공산주의 맏형인 러시아도 적이 됐다. 나는 군대에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싶었다. 하지만 어른이 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렇게 적이 많지? 중국은 왜 이렇게 적이 많지? 마침내 우리가 세계의 적임을 깨달았다. 이런 일을 최근에 어떤 팔로워가, 이런 걸 트위터를 하는 사람이, 트위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 대한 자긍심,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 이거는 그 민족에 있는 그 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세계 최대 인구를 갖고 있고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과거 동아시아의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그 찬란한 과거의 향수에만 젖어서 그 사람들이 중화 사상만을 고집하며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의 거를 복제하고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다 내 거니까, 다 우리가 중심이니까 다 빼앗아 올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창조적인 것은 못 찾아요. 창의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점점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세계의 적으로 굳혀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 과거의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그 향수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여러분들의 집이 잘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잘나고 잘했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과거의 향수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써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상처도 털어버려라.
우리가 과거에 연연해 하면 안 되는 게 과거의 상처, 이것도 털어버려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제와는 조금 다른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예요. 과거의 상처.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 20년 전 어린 시절에 이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 그 시기에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으로 보자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인데 그게 지금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그 과거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상처가 내 인생을 계속해서 불행하게 만든다면 내 나머지 인생이 여러분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엄마에게 받은 엄마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상처가 성인이 돼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가 있고, 또 내 안에 어떤 열등감이라든 자존감 문제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억울한 일들 때문에 행복해야 될 내 나머지 인생을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과거의 상처를 빨리 털어버려야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좋아요. 그 이유가 새로운 기회를 받았잖아요. 잘 때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깨어났어요. 새로운 하루를 받은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내게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행복할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도하의 기적은 정말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역사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 누군가의 기적과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현실적으로는 내 현실 속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머물르지 말고 그 과거의 어떤 기적을 막연하게 바라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머물지 않으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오늘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또 다른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과거에만 머물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는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우리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 다시 한번 시작.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 이런 머피의 법칙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제발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이런 일은 이런 일만큼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자꾸 나에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마음속에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불행과 저주가 나를 따라다니는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항상 잘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이것마저도 잘 된다. 이게 셀리 법칙이에요. 내가 이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죠.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 이게 뭐 셀리 법칙이라 그래요. 뭐 학자들이 만든 얘기겠지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늘 이 셀리 법칙은 늘 이 사람에게는 참 행운이 늘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이런 사람 머피의 법칙이고, 셀리 법칙은 저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부에 와서도 그러지 않아요? 세부 와서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가면서도 집을 얻는 거, 차를 사는 거, 뭐 애들 학교 보내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잘도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서 너무 속지는 마세요.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머피의 법칙보다는 이 셀리의 법칙이 내 인생에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 셀리의 법칙처럼
정말 잘 되는, 일이 참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여러분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다윗은 평생 전쟁을 하며 산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뭐겠어요? 승전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뭘 하든 잘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또 다른 한 사람 소개할게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요사의 범사에 에브리띵이에요.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과 같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다윗도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었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또 늘 하나님께 붙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하든 잘 되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의 나의 능력과 상황과 조건은 크게 문제 안 돼요. 조건이 안 좋습니까? 상황이 안 좋습니까? 재정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혹시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시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환경을 더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고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아 한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더 즐겨하세요. 왜냐하면 광야는 물도 부족하고 땅도 척박하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기후도 좋지 않아서 사람과 동물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사막은 광야보다 더 열악할 수가 있어요. 비도 거의 내리지 않고 너무 뜨거운 햇빛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모래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수 있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안 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내 앞에 있는 한계들을, 문제들을,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일에 경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과 재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돌파하며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돌파해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보면은 5달러짜리 지폐가 있어요. 이 5달러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 지폐에 있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5달러짜리 지폐에 있는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 그러죠. 보통 지폐 초상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그런 역사적인 인물을 보통 넣잖아요. 그런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뉴질랜드 지폐에 새겨졌어요. 놀랍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5달러짜리 쓰려고 딱 했는데 내 얼굴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저 사람의 실제 친필 사인이 그 5달러짜리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계 최고봉인 그 에베레스트 산 있죠. 이 1950년대까지 에베레스트는 그 세계 최고봉은 에베레스트는요 누구에게도 자기의 정상을 내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정복할 11년 이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가
도전했다가 중간에 동상이 걸려서 포기했어요. 1952년 그 다음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 정상을 240m 남겨두고 240m만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근데 악천후 때문에 더 위험해지니까 다 중간에 돌아와야 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32살이었어요. 이 32살의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여, 기다려라. 이번엔 네가 이겼지만 다음엔 내가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성장을 멈췄지만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에드먼드는 1953년 세계 최초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33살인 에드먼드는 그 정상에다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하나 묻어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그 정상에다가 묻어두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열악한 상황도 돌파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앞세우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가보자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그의 인생 속에 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머물면 미래가 없다.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 다시 한번 시작. 과거에 머물면 미래가 없다.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머물면 안 돼요. 과거는 과거예요. 좋았던 나빴던 과거는 과거예요. 거기 머물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 다윗처럼 정말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과거에 머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면요, 그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적진이라 할지라도 다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달려가는 길